제임스 앨런 운의 법칙 1장 챕터 9 인간이 지배해야 할 것. 자신을 극복하여 다스린 사람의 의식에는 독특한 형태가 발전하게 되는데 어떤 이들은 이것을 신성한 것으로 여긴다. 이것은 한편으로 개인적 이익과 만족감을 갈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후회와 슬픔에 빠지는 평범한 인간의 잠재의식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 고귀한 의식은 인류와 우주 자체, 영원한 진리, 정의와 지혜, 진실에 대해 생각하며 쾌락과 방어, 개인적 특성의 보존 같은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개인적 즐거움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갈구하거나 찾아다니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그런 것들이 이제 최우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순수해졌기에 즐거움이나 기쁨을 올바른 생각과 행동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쁨과 즐거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게 된다. 이 신성한 의식에는 죄악도 슬픔도 없다. 죄의식조차 사라지고 삶의 진정한 요구와 목적이 드러나므로 비탄에 잠길 이유가 없다. 예수는 이 의식 상태를 천국이라 했고 부처는 니르바나 즉 열반이라 불렀으며 노자는 도라고 표현했다. 또 에머스는 오버소울, 버크 박사는 우주의식으로 불렀다. 인간의 평범한 의식은 자아의 의식, 즉 자의식이다. 개인의 성격이나 인격인 자아는 세상 모두에 앞선다. 사람들은 자아에 관한 근심과 두려움을 언제까지나 떨치지 못한다. 자아 상실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참담한 재앙이며 자아를 영원히 보존하는 것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진다. 신성한 의식에서는 이 모든 게 사라진다. 자아가 자취를 감추기 때문에 자아에 관해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할 일이 없으며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인다. 사물은 자아의 기쁨을 선사하거나 고통을 안겨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며 자아가 바라듯이 일시적이거나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받아들인다. 자의식이 강한 사람은 욕망에 지배된다. 신성한 의식을 지닌 사람은 욕망의 지배자가 된다. 자의식이 강한 사람은 기분이 좋으냐 불쾌하냐를 따지고 신성한 의식은 기쁨이나 고통과 상관없이 정의의 법칙에 따라 행동한다. 인류는 자의식을 지나 신성한 의식을 향해 가고 있다. 죄와 수치심에 사로잡히는 자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순수함과 힘을 지닌 존재로서 진실의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과 구원자들은 이미 그곳에 도달한 사람들이다. 지난 생애를 통해 그들은 이미 자의식의 모든 형태를 극복했으며 이제 자아를 무릎 꿇려 신성한 의식의 소유자가 되었다. 그들은 지상에서 진화의 정점에 이르렀기에 더는 자아의식의 형태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다. 삶의 주인이 되었으며 자아를 극복하고 최고 지식을 획득한 것이다. 일부 위대한 서성들은 인간의 일반적인 자의식과는 완전히 다른 지혜와 의식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더러는 신으로 숭배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 신성한 의식에 신비 같은 건 없다. 오히려 자아의 혼란이 거치고 나면 명료한 단순함이 드러날 뿐이다. 위대한 스승들은 한결같은 온화함, 숭고한 지혜,
완벽한 평온함은 자의식을 지닌 보통 사람의 눈에는 초자연적으로 보이지만 신성한 의식이 마음에 깃들기 시작하여 처음으로 희미한 빛이 비치는 사람에게는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또한 이 신성한 의식은 자의식을 지닌 사람이 높은 도덕성을 획득하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랫동안 인류는 내면의 걱정에 억눌리고 지배되었으나 이 격정을 억누르고 지배하는 사람은 고귀한 의식과 지혜, 온유함과 강인함을 얻을 수 있다. 거룩한 마스터는 자기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게 된 사람이다. 변함없는 고귀함, 자비로운 성품, 삼가할 줄 아는 덕성은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의 특성이며 자기 정복의 열매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의식을 지닌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따르는 정신적인 힘을 완전히 익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오래 싸움 끝에 얻어낸 결과물이다. 자의식적인 사람은 자아의 노예다. 이들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에 굴복하면서 격정의 지시에 고분고분 따르며 격정이 불러일으키는 슬픔과 고통에 충성을 바친다. 이들은 죄와 슬픔을 충분히 의식하지만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하고 애써 투쟁하는 대신 신학 이론을 만들어 그 뒤에 숨으려 한다. 신학 이론들은 불확실한 희망을 보여주면서 잠깐 위로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들은 쉽사리 죄악의 제물이 되게 내어버려 두며 기꺼이 슬픔의 희생자로 삼는다. 신성한 의식을 지녔다는 것은 자아의 주인이라는 뜻이다. 자아의 주인이 복종하는 대상은 자아가 아니라 진실이다. 그는 자신의 성향에 재갈을 물려 갈 방향을 지시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죄와 슬픔을 압도하는 힘이 점점 커지는 것을 인식한다. 그는 또한 죄와 슬픔에서 벗어날 길이 자기 극복에 있다는 것도 안다. 그래서 신학 이론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며 그가 하는 일은 오로지 옳은 일을 행하는 데 매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승리의 느낌, 순수함과 힘이 증대되는 데서 오는 기쁨을 누린다. 그리하여 완전히 숙달한 상태에 이르면 진실에 부합하는 성향 외에 다른 어떤 성향도 남지 않게 된다. 죄의 정복자이자 더는 슬픔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다. 내면에 군림하던 광포한 자아를 누르고 극복하여 몰아낸 사람들은 깨인 사람, 현명한 사람, 언제까지나 평화롭고 행복한 사람이다. 슬픔의 폭풍우도 그를 꺾지 못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걱정과 문제거리들이 지나가고 말며 어떤 해악도 그를 덮치지 않는다. 신성한 미덕이 지켜주므로 원수가 전복할 일이 없고 적이 해칠 수도 없다.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을 상대로는 누구든 어떤 힘이든 어떤 장소든 그의 평온함을 빼앗을 수는 없다. 자신의 자아를 제외하고 적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시하지 않으면 어둠에 빠지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본성에 깃든 반항적인 요소들에서 비롯되는 것들을 제외하면 고통은 없다. 호와 불호, 소망과 후회, 욕망과 실망, 죄와 슬픔에 휘둘리는 사람은 진정으로 지혜로울 수 없다. 이 모두가 자의식의 상태에 속한 것들이며 어리석음과 나약함, 복종의 표시이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살면서 떠안아야 하는 의무에 둘러싸여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며 언제나 온화하고 늘 인내한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바라거나 슬퍼하지 않으며 욕심내거나 후회하지 않는다. 이것이 신성한 의식의 상태, 진실의 영토에 있다는 표시이며 깨달음과 강인함, 지배력을 지니게 됐다는 증거이다. 부와 명성과 쾌락을 바라지 않고 가진 것을 즐기면서도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 한탄하지 않으면 그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부와 명예와 쾌락을 욕망하며 가진 것에 늘 불만이면서도 정작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 한탄하면 그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사람은 정복하는 일에 익숙하게 태어났지만 영토를 정복하는 건 소용없다. 정복해야 할 것은 자아다. 영토를 정복하면 잠깐의 지배자가 되어볼 수 있지만 자아를 정복하면 영원한 정복자가 될 수 있다. 인간은 지배할 운명을 타고났다. 그러나 이것은 동료인 사람을 힘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통제를 통해 자기 자신을 지배하라는 뜻이다. 힘으로 동료인 사람들을 지배하면 이기주의의 왕좌에 앉을 것이며 자기 통제로 자신을 지배하면 겸손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신성한 정복자이며 삶과 죽음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진실을 섬기기 위해 자아를 떨쳐버리고 영원한 진실 안에 확고히 자리 잡는다. 그렇게 완벽한 인간다움을 갖출 뿐만 아니라 신성한 지혜의 왕좌에 오른다. 이제 그는 마음의 혼란과 삶의 충격을 극복했으며 어떤 상황도 그를 이길 수는 없다. 그는 말없이 지켜보는 관찰자이지만 더는 사건을 무력하게 바라보는 쓸모없는 도구가 아니다. 그는 이제 죄짓고 울며 회개하는 한낱 필멸의 인간이 아니라 순수함과 기쁨, 고결함을 지닌 불멸의 존재이다. 기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사물의 과정을 인식하는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이다. 끝.